12절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월급을 줄 데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줄 데가 없으니까 수고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천막을 만들어. 가는 곳마다 시간만 있으면 천막을 만들어. 천막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에 유익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비도 되고 했어요. 그러니 바울 선생은 손이 뭉뜩했어요. 천막 만든다고. 천막 깊다가 그 바늘에 손도 찔리고 피도 나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적. 바울 선생 보고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언제 일하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어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일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후욕을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축복을 해줘. 같이 욕을 하면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할 때요 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면 그때는 괜찮기 싶은데 나중에 복음 전가하려고 쓰면은 성령이 다 떠나버려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언제든지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참 그걸 체험했는데요. 꼭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취하실 목사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희한해요. 꼭 싸울 일이 생겨요. 강단 올라가기 전에 그냥 한바탕 와장창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의 기름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이 떠나가서 가마 감동이 안 되니까 말씀을 전가할 때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어 말씀이 뱃속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목에서 쇠소리가 나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발 강단 올라가기 전에 안 싸우려고 결심을 해도 또 싸우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정 견디지 못해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 이름과 그 보혈로 명하노니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싸우러 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으느니 물러가라. 강하게 대결하고 마귀와 싸워서 그 보혈을 주장하고 나니까 차차차 그걸 싸울 기회가 없어지고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말씀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교인들이 수가 날로 늘어가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므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다 떠나요. 이렇기 때문에 목회하는 데는 마귀가 언제나 부인에게 들어가서 주일날 남편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주일날 꼭 싸우게 만들고 수요일날 말씀 증거하기 전에 꼭 남편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엔 절단강산이죠. 그 다음에는 막 성령 기름이 떠나고 많이 곧 이러므로 후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깨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바울 선생은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남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그냥 참고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참거든. 그런데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는다. 핍박을 당한다고 같이 그냥 싸우지 않고 참는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느 면에서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진짜 바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바보가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라대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며 구원한 자에게 주고 꾸고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바보가 아니면 그런 짓 못해요. 한데 오른뺨 갈겠는데 왼뺨도 또 때리세요. 분이 나지요. 때리세요. 겉옷 달라. 속옷도 가지고 갔어요. 오리를 가자. 심리까지 가지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에게 거절하지 마. 그대로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오른뺨 치면 나도 한 대 갈겨야지.
겉옷을 달라는데 왜 속옷까지 줘요? 겉옷도 안 주고 내가 빼앗아야지. 오리를 가야 되는데 심리를 왜 가요? 내 오리 가면 되었지. 구하는 것마다 다 주면 나는 거지 되라고? 꾸고자 하는 게 다 꾸고 난 다음 난 빈털털이 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소한 일들에 관해서는 거룩한 바보가 되라 그 말인데, 우리가 바보가 안 돼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한쪽만 바보가 되면 싸움을 안 하게 되죠. 남편이 까다롭게 굴 때 부인이 막 나는 바보다. 근데 그 바보 되기 쉽지가. 나는 어느 한 가정을 봤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싸나워요. 잔소리가 많이 하고 굉장히 싸나운데, 그 남편이 나중에 내게 신앙 상담 와서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내 성질이 사납잖아요. 나 장가는 정말 잘 갔어요. 왜 우리 집 사람이요, 내가 어떤 까다로운 말을 하고 입술로 폭행을 가해도 변명을 안 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변명 안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눈물만 뚝뚝 흘려요.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내게 덤벼들면 내가 더 싸나워지겠는데, 말에 대꾸를 안 하고 눈물만 흘리니까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어느 때 기회가 있어서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편이 말하기를 싸움만 하면 눈물만 흘린다고요.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싸워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막 나보고 대들고 하면 내 속으로 너는 바보가 되라, 너는 바보가 되라, 너는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된 것이 너무나 서러워서 울지요. 바보가 된 것이 너무 서러워서 웁니다. 울다가 보니까 혼자서 고함치고 야단 법석을 하다가 그만 그치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구 한 편이 바보만 되면 괜찮은데 둘이가 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때 배워가지고서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바보가 돼야지. 근데 바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보가 안 돼. 그 말을 하면서도 실제는 바보가 안 되는, 그 바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아내가 바보가 되면 남편이 싸울 것이 없고, 또 남편이 바보가 되면 아내가 바가지 걸다가 말 것 아닙니까? 또 사소한 일에 여러분 송사하지 말고 한쪽만 바보가 되면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평화 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손해가 오더라도 평화가 가장 좋은데, 평화가 가장 좋은데, 이 세상에 평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한쪽이 바보만 되면 평안하게 됐죠. 큰 일에 대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한 일은 똑똑하게 사리를 살펴야지. 그러나 이 세상 일이 큰 중대한 일은 별로 많지 않고 주로 다 사소한 일입니다. 주로 다 사소한 일인데 이겨봤자 별 큰 이익도 없고 져봤자 큰 손해도 없는데 조그마한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붙어서 오른뺨을 치면 같이 또 왼뺨 치고 또 오른뺨 치면 또 왼뺨 치고 멱살 잡고 머리 박고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바보가 되면 평안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자. 왜냐? 왜 내가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냐면 진짜 바보가 돼서 바보가 아닌 게 아니라 번연히 알면서도 스스로를 제어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보가 되니까 거룩한 바보죠. 거룩한 바보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따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자. 거룩한 바보가 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한 바보입니다. 그렇게 한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거룩한 바보가 돼야 되죠. 속으로는 똑똑해도 우리의 삶에는 그 누구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송사가 끝이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건 거룩한 바보입니다. 수고와 여친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13절요.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남이 비방하면 오히려 설득을 해주고 변명을 해주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까지 되었으니 바보 아닙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의 찌개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럼 바울 선생께서 자기를 볼 때 완전히 자기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 세상의 찌개가 되고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되었다. 바보요. 이 말대로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완전히 바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바보입니까? 바울 선생은 당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율법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천재였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되어도 굉장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버려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됐습니다.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고 부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바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런 거룩한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구라파 문명과 세계 문명이 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온 세계가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예수 하면은 가정에 시집 가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한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추, 당추 맵다 마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시집살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참지 않을 것인데 온갖 시어머니의 박대와 구박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남편이 포악하게 대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가족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온 집안에 바보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찢기가 되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해내서 남편을 구원하고 시부모를 구원하고 시누이 시동생들을 구원하고 온 가족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그러면 그 가정 중에 한 사람이 거룩한 바보가 안 되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온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죠. 한 사람이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똑똑하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누군가 바보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조 목사님 44년 목회하면서 불광동 서대문 여의도에 교회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다른 교회는 끊임없이 갈라지는데 500명 되면 갈라지고 1000명만 되면 갈라지고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자기 권리 주장할 대로 다 권리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싶으면 하면 교회는 깨야죠. 바보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바보가 돼야 돼요. 자기 권리 다 양도하고 자기 주장도 다 양도하고 자기 고집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인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할 권리가 있는 것도 양도해서 그저 장로님들하고 인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원하고 그리고 달래고 설득하고 참고 내가 양보하고 거룩한 바보가 되면 교회가 편안해요. 그러나 목사가 막 자기 주장대로 나가가지고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이끌겠다 하면 교회는 깨지죠. 너무 똑똑해지면 깨집니다. 지도자는 바보가 돼야 돼요. 지도자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난 다음 실제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자기는 바보처럼 앉아있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너무 똑똑하면 밑에 사람들이 얼씬하네요. 너무 똑똑하면 너무 의로운 남편 곁에 부인이 살아나지 못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한 부인 앞에 남편이 오려고 하잖아요. 너무 부인이 똑똑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분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좀 더 바보가 되면 조용한데요. 좀 더 바보가 되면. 그 누구가 바보가 되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대개가 셀 리더인데, 셀 리더가 사실은 뭔지 압니까? 셀 바보. 셀 바보가 되어야 셀 원더를 잘 돌보고 있어요. 셀 리더가 너무 똑똑하면 셀이 무너지죠. 사실 셀 리더는 바보요. 셀 원더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니 바보 아닙니까? 내가 셀 리더에게 월급 받습니까? 그들이 내게 뭐 옷을 해줍니까? 신발을 사줍니까? 뭘 해줍니까? 내 밥 먹고 내가 나가가지고서 셀 리더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비평도 당하고 혹은 반항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바보지 바보. 그러나 그 바보가 적은 바보면 적은 셀 리더가 되고 대바보가 되면 대셀 리더가 되죠. 적은 바보는 적은 목사가 되고 대바보가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되죠. 바울은 대바보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냥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바보가 되면은 평화가 다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바보가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는 바보가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는 바보가 되고, 그럼 바보가 되면 편안해지죠.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며. 바보가 온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바보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땅을 차지하게 해요. 싸나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죠. 자, 그 다음 14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쓰고 보니까, 자, 이걸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바보같이 되어서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우리가 너무했다,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 성도들이 자기가 너무 솔직하게 자기의 현실 고생한 것을 까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읽고 너무 성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느낄까 싶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며, 이 내 현실을 보고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부모는 자식 두고 꼭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 보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너희 다 공부시켰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못 쓴다. 그러면 자식들이 미안하지 않아요? 아, 부모님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다 해서 너희 우리가 공부를 시켰어. 우리가 편안하게 공부했으니까 부끄럽다. 그러나 부모가 그 말하는 것은 자식 미워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아서 권면을 받고 더 훌륭하게 되라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은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15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야,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선생은 얼마인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많은 부흥사들을 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봄, 가을로 부흥회 할 때 한국이나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들을 청해 올 수 있고, 많은 교사들을 청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1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한 교회 44년간 목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집사, 권사 혹은 안수입사 장로까지 됐어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은 사람들입니다. 나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미련이 땅보다 두꺼운 이유가 내가 선생님 같으면 뭐 교회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성도가 잘 사든 못 사든 관계할 것이 무엇이냐? 관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애착심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천륜의 사랑입니다. 그 누가 사랑을 가르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가르쳐도 사랑해요. 그것은 천륜 사랑입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한 교회를 44년간 섬기고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으로서 나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애착이 있죠. 교회 평균 목사님들이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3년이면 내 떠나간다. 5년이면 내가 또 그러면 월급쟁이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직장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떠나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늙어서 나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데 옮겨갈 수도 없어요. 나이가 66세 어디를 갑니까? 한국 나이면 67세예요. 이제는 70세가 가까웠는데 어디를 가요? 새파란 젊은 23살의 순복음교회를 제가 개척해가지고서 만 66세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44년의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제가 요사이 주례하면 너무나 감개무량한 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주례했는데 그 아들 딸을 또 주례하고 있어요. 그 아들 딸을 또 주례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또 그들의 손주들을 주례할 거예요. 한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스승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새파랄 때는 그렇게 말하면 금방 지지요. 새파란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 그러나 이제 70질에 가까운 제가 아버지라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 성도들 얼마를 내놓고는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내 동생들이요, 내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나보고 말합니다. 왜 일을 주루지 또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고생하냐. 하루에 1000통 이상의 편지가 오는데요. 그 옛날에 인터넷 안 했을 때는 그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서름과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많아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또 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교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얼치구나 좋다고 막 인터넷 홈페이지에 막 글을 써 오는데 그거 읽고 대답하는데도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 읽고 내가 전부 녹음해서 대답하면 그것을 내 비서실에서 찍어서 보내요. 사람들은 꼭 인터넷 보내면서 이거 과연 목사님이 보지도 않고 비서들이 보고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봐요. 내가 다 읽어요. 그래서 내가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 넣어놓으면 그걸 또 풀어가지고서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잘해요?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까지라도 그냥 이메일을 척척 보낸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큰 명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우리 성도들도 컴퓨터를 이렇게 잘 쓸 줄 있구나.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제 1000통이 오니 좋은데 이제 나중에 2000통, 3000통 오면 하루 종일 이제 앉아가지고서 대답만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도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정을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해줄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아버지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막연한 기도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 관절염을 고쳐주옵소서. 혹은 직장을 잃었으니 직장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쫓겨나간 사람 좀 돌봐 주십시오. 분명하게 사정을 알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인터넷에서 질문이 오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너무나 탄식스럽다. 목사님, 오늘날 학교에 애들을 보내면 애들 교과서가 도저히 신앙에 맞지 않은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 한국 문화란 이름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 우상, 심지어는 묵구리하는 무당까지라도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해서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애들의 그 책을 보고 자기는 너무나 분노해서 애들 앞에서 그 책장을 덮고서 내가 시험에 빵점을 맞더라도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또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선생이 오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니 애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텔레비를 통해서나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식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사실 미국이 교회가 타락하고 학교 교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고 난 다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70% 이상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인격적 변화를 받는 것은 교육받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70%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더러워도 자녀들의 인격의 형성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집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 가만히 봅니다. 제일 자기에게 먼저 대하는 것이 남자로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닮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늘 내가 어릴 때 볼 때 아버님이라는 기억이 나는 책 들고 있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공부를 좋아하셔서 책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왜?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니까 나도 책을 넣어요. 아버지가 침을 이렇게 뱉으니까 나도 침을 그렇게 뱉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성격이 급하니까 나도 성격이 급해도 괜찮다. 아버지도 성격이 급하시더라.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다른 어머니 보고 배워요.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가만히 보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보라. 그래서 요사이 아내감 구할 때나 며느리감 구할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어머니를 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머니 안 닮았같이 보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를 닮아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를 닮아요. 희한합니다. 별 도리 없이 자기가 사표로 삼고 오래 쳐다보고 살았던 그 어머니가 마음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으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머니를 닮아간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런데 집에 아버지가 도박하고 내리 술 먹고 부인을 때리고 요란스러우면 그 자식들이 볼 때 뭘 배우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술 먹고 도박하고 어머니 때리는 것이구나. 그럼 지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나도 그런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선생을 따르는 거죠. 선생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 선생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님이 제일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제일이다. 그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고 또 선생님을 따라가 사표를 따라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은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적인 지도자를 뽑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므로 남의 사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그저 몸만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생활의 표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 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얼마나 바울 선생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기를 모델로 내었어요. 나는 겁이나 그 말 못해요. 난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 못해요. 나는 여러분 보고 나를 본받으시오 그런 말 못해요.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바울 선생처럼 이렇게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솔직한 말로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해요. 왜? 나도 나를 본받지 못할 정도로 허물투성인 인생인데 옛날에는 제법 본받을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입니다. 서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 골고다 언덕이를 찾아놓은 그게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쳐다볼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튼 않든 사람들은 본을 땁니다. 원튼 않든 우리 교인들이 우리 본을 따요. 어떤 사람이 날로 하는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쉬쉬쉬 한다. 왜 그래요? 이게? 조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라 S바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러십니다. 저러십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그 교회 목사의 기도 방법을 성도들이 따르고 설교 방법도 따르고 신앙생활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모두 다 부러워하는데 그것은 제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무언중에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이죠. 셀 리더를 따라요. 셀 리더가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주님을 잘 섬기면 셀원들이 셀 리더를 보고 따라가요. 와, 우리 셀 리더가 이래.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언제나 리더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리더된 사람은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면 모두 다 도랑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지도자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사람들이 그를 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스승된 자가 심판을 크게 받는다고 야고보서에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표가 돼야 되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람들, 바울 선생이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바울 선생은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안 보이나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위대한 사도요. 바울 선생의 모든 행실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행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교회에서 디모데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이다.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얻고 사도들의 눈물 흘린 고통이 바보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얻은 것을 알고 그 누구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그 누구가 바보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똑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교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